주님의 것인 줄 믿습니까? 주님의 사랑이신 줄 믿습니까? 그 사랑을 여러분 정말 풍성히 경험하고 그 사랑을 세상 가운데 새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의 눈이 머무는 곳에, 여러분의 손길이 미치는 곳에, 여러분의 발이 여러분 머물고 있는 그곳에 주님의 사랑을 새기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새기며 사셨습니까? 이때가 제일 화면이 약하다니까요.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그런 사랑과 은혜를 흘러 보내주셨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랑을 실천하고 보일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은 모세의 설교입니다. 오늘 우리가 10장 중에 한 부분을 여러분들과 읽었는데요, 9장부터 10장이 이어지는 내용은 이런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크게 실수한 범죄가 있었다는 것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사실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해서요, 그들을 시내 산에서 만나주시고 말씀을 주셨죠.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우리는 계속 살피고 있는데요, 이런 축복의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짓이 뭐였냐면, 모세가 자기들과 같이 없으니까요, 그들이 스스로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낸 그런 여호와를 만들자. 그래서 여러분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금송아지 앞에서 그들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아론과 모든 백성들이 그 송아지를 숭배하면서 우상 앞에 절하고 그런 악한 행위를 했습니다. 모세는 그거 모르고 하나님 말씀 받아가지고 십계명 받아가지고 내려오니까 그런 형국이었어요. 그래서 들고 있던 돌판을 던져버리면서 여러분 그 우상을 깨트리면서 이렇게 말하죠. 너무 가슴 아파하고 괴로워하죠. 하나님의 범죄한 그들을 보면서.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더 화가 나셨어요. 더 마음이 아프셨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백성들 싹 쓸어버리고 모세 너를 통해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 모세도 기분 나쁜 상황이었으니까 예 그랬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말하지 않죠. 하나님, 당신이 만약에 이 백성을 이곳에서 멸하시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 백성을 온전히 구원하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였다. 그런 이야기를 듣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결코 당신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거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이루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중보자의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중보자의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죠. 그러면서 뭔가 새롭게 시작하라고 해요. 뭔가 새롭게 시작하는데 그게 뭐냐면 새로 이제 새 돌판을 가지고 와라 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오늘 10장에서는 이렇게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 있어요. 다음 한번 보실까요? 자, 처음과 같은 그런 두 돌판을 가져와라 합니다. 이 처음 돌판 같은 것이에요. 그리고 처음과 같은 그 돌판을 가져오면 내가 거기에 다시 십계명을 주시겠다 하죠. 그리고 그 십계명을 주면 그걸 보관하라고 합니다. 궤. 그리고 주님께서 정말 돌판을 가져갔더니 처음과 같이 그 판에 말씀을 주시고 십계명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그것을 받을 수 있게 하시고 그 받은 것을 어디에다가 언약궤라는 궤에 보관하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은혜. 다시 살아나려는 주제를 가지고 달려가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것을 믿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돌판에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다시 우리의 심령 가운데도 말씀을 새겨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우리를 살려주셔서요, 다시 하나님께서 실패했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다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끌어 가실 때 주님 안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다시 시작했던 그 역사, 다시 주셨던 그 말씀을 특별히 언약궤에 담고 그 언약궤를 지키고 살아온 그 백성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고 다시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고 살아왔기에 오늘 지금까지
너희를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다는 게 주님의 말씀이고 오늘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또 강조되어 있는 20장에서 강조되는 게 뭐냐면 지금까지 오늘까지예요. 다음 보실까요? 그런 표현이 많이 나오죠. 5절에도 보면 지금까지 있었느니라, 9절에도 보면 오늘까지 이르렀느니라.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오늘까지 이렇게 이끄시면서 오늘 주님이 지금 원하신 건 뭐냐면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 이 말씀을 새겨주셨고 이 말씀을 보존하게 하셨고 이 말씀이 너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시작하게 하셔서요 뭔가 하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오늘 우리를 뭐하게 하시려고요? 행복하게 하시기 위하여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대할 때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 힘들게 하려고 여러분들을 어렵게 하려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올무를 지우기 위해 주신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계신 줄 믿습니다. 모세는 이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모세는 다음 세대들에게 지금 40년 전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40년 후에 그 다음 세대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셨고 그 기회를 주셨던 그 말씀을 지금까지 붙잡고 있으니까 오늘까지 이르렀는데 그 백성을 보니까요 사실은 모세는 부러웠을 거예요. 왜일까요? 모세는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요. 맞죠? 그런데 이들은 그 약속의 땅에 이제 들어갈 거예요. 그 적과 흐르는 땅에 이제 살아갈 거예요. 그런 하나님 주실 복을 바라보니까 오늘까지 주셨던 은혜 그것도 귀하지만 이들이 누릴 축복을 생각하니까요 말씀만 붙잡고 살아가면 말씀만 지키고 살아가면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것을 기대하니까요 그 한편에는요 그 다음 세대에 대한 기대와 그들을 행복하게 하실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그에게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증거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 설교를 듣지만 여러분 이 본문 여러분들이 여러 번 보고 있었지만 이게 진짜 그들에게 행복이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지 못한 부분들이 많을 거예요. 사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분 나는 행복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나는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사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체가 엄청난 행복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함께 모여서요 함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모릅니다. 저는 오늘 그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하려고 합니다. 분명히 여러분의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힘든 것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고 있고요 그 말씀 때문에 주님이 주신 하루하루의 기회 날마다의 새로운 삶의 기회들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려고 힘쓰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정말 복된 사람입니다. 사실 여러분 레이인들은요 가진 거 없어요. 다른 사람들처럼 기업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기업이 되십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우리가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고 세상에서 왜 안 풀릴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너는 내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업이 되셔요. 그러므로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이 말씀을 통해 분명히 말하는 것은 오늘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 그리고 이 말씀을 붙잡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위하여? 행복을 위하여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자, 그걸 제가 오늘 본문 가운데서 분명한 행복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드릴 건데요. 누구를 통해? 갑자기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요 아론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하고요 아론을 통하여 주신 그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사명을 줬는지를 이야기하는데 그게 여러분 그들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입증해 주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 어떤 말씀 하셨느냐? 다음 보실까요? 자, 한번 10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처럼 주셨어요.
그리고 그 기회를 다시 시작하게 하셨는데 그것 때문에요 40년이 지난 지금 딱 보니까 그 말씀을 오늘까지 지키고 있는 그 말씀을 담고 있는 언약궤를 가까이서 섬기고 있는 이 레위 지파를 보니까 이들은 구별한 특별한 사람들인데 이들은 진짜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 행복이 뭐냐? 언약궤를 매게 하신 것, 그리고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는 것, 또한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것, 이게 그들이 누리고 있는 정말 큰 축복이고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정말 그런지 한번 살펴봅시다. 다음 보실까요? 자, 먼저 언약궤를 매는 행복.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언약궤가 움직일 때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움직이셨고 또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서 언약궤가 움직였죠. 이것을 시은 자, 속죄소라고 말하는 그런 성소 안에서 자리 잡고 있는 이 언약궤 위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은혜의 장소이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 장소인데요, 이 언약궤를 매는 게 그들에게 어마어마한 복이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는 게 우리의 삶의 행복이고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언약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고 갔어요. 이걸 모세가 봤죠. 언약궤를 메고 가는 너희들이 왜 복된 사람이냐? 언약궤를 메고 갈 때 역사가 일어나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한번 보실까요? 모세는 광야에서요, 알고 있어요. 자, 그들이 산에서 내려옵니다. 시내산에서 내려오죠. 그리고 3일길을 갈 때 그때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들이 언약궤를 메고 갔는데 그 언약궤가 그 3일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무엇을요? 쉴 곳을 찾았느니라. 여러분, 언약궤가 가는 곳에 참된 안식의 장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쉴 만한 풀밭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이시죠. 우리는 왜 행복합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쉴 만한 곳으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행복한 자 아닙니까? 광야를 걸어온 것 같지만 그들은 여러분 늘 구름기둥과 불기둥 가운데서 주님의 보호 아래에서 주님의 인도하심 아래에서 걷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힘들고 험악한 광야 같은 인생인 것 같지만요, 여러분들은 이미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왜죠?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들, 광야에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쉴 만한 곳을 인도해 주셨지, 우리를 동행해 주셨지, 그 정도로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한 감격을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거 아니에요. 이제 여호수아와 그 후손들이 언약궤를 매는 게 그들에게 주시는 사명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게 행복하냐? 자, 이 언약궤를 메고 그들이 나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다음 보실까요? 모세는 모르지만요, 그들이 언약궤를 메고 나아갈 때 여러분 요단강의 길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언약궤를 메고 나아가면,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면 우리 앞에 있는 요단강이 날지라도, 어떤 창이 날지라도, 어떤 막아서는 그런 험난한 길을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그 길을 여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요단이 여러분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발을 딱 딛는 순간 물이 갈라지고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언약궤를 메고 그들은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언약궤를 메고 여리고를 돌았을 때 그 막강했던 여리고성이 어떻게 됐죠?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와 싸우려고 하는 그런 모든 악한 적들이 주님으로 인하여 패배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행복이에요. 주님과 동행하면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을, 우리를 막아선 자들을 우리 주님께서 멸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거죠.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도 우리를 막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웃고 조롱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을 때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승리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언약궤를 메고 가야 됩니까? 목사님. 근데 여러분, 우리 시대에는 언약궤가 별로 없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하죠. 다음 보실까? 예레미야는 이런 시대를 우리에게 말합니다. 더 이상 여러분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다. 왜? 언약궤가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죠? 그렇죠. 우리의 언약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언약궤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임마누엘 되신 주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기 때문에, 우리 앞서 가셔서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준비해 주시고, 우리의 대적과 싸워 주시고, 우리의 장애들을 물리쳐 주시고 길을 내 주시기 때문에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행복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그런 길입니다. 지금 막 버겁고 힘든 것 같지만요,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붙드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요,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순간 여러분들의 마음의 신비에 새롭게 주님께서 다시 말씀을 기록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다짐하고 그렇게 시작하고 그렇게 여러분 주님 앞에 결단하고 나아가는 순간순간, 그 오늘을 언약궤 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가 임마누엘 되신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복하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갖고요, 행복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것,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행복입니다. 뿐만 아니라요,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행복, 그게 뭐냐? 다음 보실까요? 그건 하나님 앞에 서서 섬기는 행복. 이 섬기다는 말이 예배하는 행복, 주님을 예배하는 행복. 여러분, 주님을 예배하는 게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행복인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 이런 표현이 있죠. 하나님 앞에 서서. 이 하나님 앞에 서다, 이 말이 여러분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살자, 하나님 앞에. 이 코람데오라는 말을 여기 하나님 앞에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표현이 앞에라는 이 단어 속에는 사실 어디에서 이 말이 나온 거냐면 얼굴이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얼굴. 그 면전에, 하나님 면전에 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선다, 하나님 면전에 선다. 이걸 여러분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이스라엘에서 히브리어를 전공하고 이 히브리어 언어를 가지고 박사학위를 따신 그런 교수님 한 분 계셨는데요. 그 교수님이 이걸 우리에게 아주 실감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면전에 선다, 앞에 선다는 것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얼굴 앞에 선다는 거예요. 얼굴 앞에. 그럼 얼굴 앞에 서는데 어떻게 얼굴 앞에 서느냐? 자, 옆에 있는 사람들 옆에 딱 보면 얼굴 앞에 쓸 수 있죠. 그런데 그 정도의 얼굴 앞에 쓴다는 게 아니고, 이 히브리적인 의미에서 얼굴 앞에 쓴다는 말은 상대방의 눈 안에서 내 얼굴을 볼 수 있을 정도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옆에 한번 봐보십시오. 옆에 사람이 눈 속에 자기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호와 앞에 쓴다, 이건 좀 쑥스러워 잘 못 보겠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주님 앞에서요, 주님과 가까이서 주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레인 제사장들의 특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있는 그들, 새롭게 시작하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그들은 지금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누릴 수 없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린다는 거예요. 아론이 그런 은혜를 누렸죠. 다음 보실까요? 하나님께서요,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아론에게는 직접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관계. 그리고 여러분, 레위기서 보면 이 제사장들은 어떤 사람이냐? 아무도 들어오지 못한, 아무 때나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그곳에 주님과 가까이, 그 성소 휘장 안에, 법궤 그 속죄소 안에 가장 가까이서 주님을 어떻게 해요? 예배하며 섬기는 그런 감격과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여러분 행복하고 축복이 되는 이유는 예배 속에 주님을 가까이서 만나는 것입니다. 내 찬양에 귀 기울여 주시는 주님, 어떻게 내 상황과 환경을 아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지, 성령님 가운데 주장해 주시는 내 감동, 은혜, 이런 것을 주님 가까이서 경험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감동이 그냥 몇 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그런 감동이 아니고요. 다음 보실까요? 이 레인들은요, 여호와의 궤 앞에서, 그 하나님의 인재 앞에서 날마다 주님을 만나는 것, 날마다 주님을, 그 품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행복하다는 거예요. 주님을 날마다 가까이서 주님과 대화하면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 예배의 감격과 기쁨을 아는 그런 행복, 여러분들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진짜 이게 정말 은혜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는 순간이 있어요. 저 역시도 그런 적이 있는데요. 어느 때가 그런가 한번 보실까요? 에스겔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난을 떠나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고요, 주님을 예배하지 않는 그런 순간에, 그런데 여러분, 사독의 자손 네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드리되.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다 예배를 막 별 중요하지 않는 것처럼 여기고 그렇게 떠나고 있어요. 그리고 감동도 없이 그렇게 그냥 참여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가까이서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경험하고 있는 그런 감동이 있는 그런 시간, 그걸 누릴 수 있는 사람 행복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어떤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냐? 여러분, 모이는 그 예배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것에 대한 주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정말 경험해서 그것으로 인하여 날마다 새로워지고 그것으로 인하여 주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 교회는요, 부흥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그런 성도가 행복할 수밖에 없죠.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주님을 예배하는 이 일을 회피하고 멀리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요, 주님을 날마다 예배할 수 있는 자로,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그 임재와 역사를 맛보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행복을 누리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선교사님은 저한테 와가지고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선교사로 사는 게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왜 행복하냐니까, 새벽기도 안 해도 된다고. 제가 그 이야기 들으면서 뭐 농담으로 하신 이야기지만 저게 뭐 그냥 농담으로 하신 이야기겠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어떤 선교사님은요, 선교지입니다. 아무도 없는 것 같지만 매일 새벽마다 그 땅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주님을 찾는데요, 그 순간이 가장 소중한 순간이라고 고백하는 선교사님도 계셔요. 여러분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순간이 여러분이 가장 행복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순간입니까? 여러분, 그런 고백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말하고 있는, 레위인들이 누리고 있는 그 행복은, 오늘 그들이 누리고 있는 행복은 바로 이겁니다. 그 누구보다 주님을 가까이서 섬길 수 있게 된다는 것. 자, 이 주님을 가까이서 섬긴다는 이 표현과 함께 오늘 이 본문부터요, 아주 중요하게요, 그 의미가 달라지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히브리어가 있어요. 이 히브리어를 모르면 잘 모르는데요, 이 단어가 어디에 쓰였는지를 살펴보면서 이 순간부터, 지금 이 말씀이 나오고 있는 이 찰나부터 어떻게 지금 쓰이고 있는지를 보면 그 의미가 매우 새롭게 다가오는 그런 본문이 있는데요. 다음 한번 보실까요? 자, 10장 2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겼다고 나오죠. 그 다음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에게 의지하고, 이 다바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때부터 이 다바크라는 단어가요, 좀 새롭게 다가와요. 이 다바크는 창세기에도 쓰였어요. 밑에 보니까 나오죠. 어떨 때 쓰였습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뭐 하는 거예요? 합하여, 하나 되다, 합하다. 그러니까 다바크라는 단어는요, 서로 붙다, 합하다, 접하다. 전염병이 걸리면 다바크해서요, 그 전염병이 내 몸에 붙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런데요, 오늘 이 신명기 10장부터는 이걸 하나님께 말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다바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은다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정말 가까이서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여러분, 개역 한글은 예전에는 친근히 하였다라고 표현되어 있고, 우리말 성경은요, 단단히 붙들고 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오늘 여러분, 이 모세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가까이서 섬기는 너희가 이제는 하나님 없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하나님께 딱 달라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축복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이죠.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안에 내가 거해서 주님과 뗄 수 없는 그런 친밀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행복. 여러분에게도 그런 행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대에 가장 안타까운 건 어떤 것일까? 선지자들도요 안타깝게 이야기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다음 보실까요? 여러분,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고요,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이 나에게서 어떻게 해요? 멀어졌다. 가까이 하지 않는다.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나에게서 멀었도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 형식은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나와서 예배는 드려요. 그런데 여러분, 뭘 잃어버린 것입니까?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과 더 가까이 가서 주님을 그렇게 깊이 만나야 되는데 형식은 갖고 있으면서도요 마음은 멀어졌다는 거예요. 주님과 멀어져 버린 그 안타까운 현실을 보면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요즘은 이것보다 더한 것 같아요. 아예 여러분 모이는 것도 안 해요. 마음이 멀어지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모이는 것도 여러분 이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악한 세대, 그 악한 세대에 우리는 본받아서요 이제는요 마음이 멀어진 게 아니라 아예 몸도 멀어져 버렸어. 그럼 우리 아닙니까? 그렇게 예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 주신 이 복,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신비에 주의 말씀을 붙잡아서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함께 그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서요 주님께 나왔더니 그때 주님을 만나는 감격, 그때 만나는 그 주님의 은혜들이 여러분의 삶을 가장 행복하게 하고 가장 귀하게 만드는 그런 순간들이 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가 그런 행복한 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우리 대대 군정병이 있었어요. 사실 대대에는, 제가 있는 대대에는 군정병을 세워놓긴 했지만 이 군정병이 아예 보직 자체가 군종이 아니고 자기 하는 일 다 하고 군종해야 되는 친구예요. 그러니까 쉬는 시간에 이제 교회 와가지고 종도도 하고 쉬는 시간에 교회 와서 교회를 돌보고 뭐 성도들을 돌보고 뭐 그런 일을 했어요. 심지어 여러분, 그 군중병은 제가 중대장이었을 때 중대장한테 건의를 해서 자기 보초 지도 서요. 보초 쓰면서도요 힘든 때 군종병이라고 커피 타가지고 이등병들 이런 분들 돌아본다고 이렇게 군종병 역할을 했던 그런 귀한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거제도 사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군종병이 나서 제가 이제 물어봤죠. 왜 너 군정병을 하느냐? 너 보직도 하고 이렇게 힘든데. 보통 군정병 하면 조금 하다가 다른 후임한테 넘겨주는데 끝까지 군정병을 하려고 하니까 제가 왜 군정병 이렇게 하느냐고 물어봤더니 그 친구가 딱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배운 거 하나 있는데 우리 아버님이 예배가 가장 큰 복이라고 해서 제가 군정병 하면 예배만큼은 제대로 드릴 수 있고 제일 많이 예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군정병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아버지 이야기하는데 자기 아버지는 자기 어렸을 때 배를 타시는 분이신데 멀리 배를 타고 가다가 여러분 폭풍 같은 거 이런 게 오면 다른 곳에 뭐 정차해 가지고 못 올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도 자기 아버지는 그 폭풍을 뚫고 집으로 오더라는 거예요. 왜? 토요일이면 주일 예배 드리려고. 어린 시절에 그걸 본 거예요. 목숨 걸고 예배를 드리려고 했던 그 아버지의 신앙을 그가 본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런 아버지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 주셨던 복을 알기 때문에 그게 축복인 줄 알고 군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배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 복되기 위하여 그렇게 예배를 귀하고 소중하게 그리고 그 가까이서 주님을 만나는 그런 감격과 은혜를 누리라고 말하는데 정말 여러분에게 이 시간이 행복이고 소중하고 귀한 시간들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속에 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서도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때마다 주님을 만나는 감격과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었어요.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정말 행복한 자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왜 행복하냐?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축복이 차고 넘쳐서요. 우리는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이유는요, 나만 행복하고 끝나는 게 아니죠. 주님이 주신 이 행복과 즐거움, 이 감사를 우리는 품고 누군가를 축복해 주는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 제사장이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달라고 그들이 누리고 있는 이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고 만나고 경험하는 가운데 주셨던 그 은혜와 축복 때문에 그 축복을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사람들입니다. 다음 한번 보실까요? 자, 민수기 6장 23절과 2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여러분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을 보고 이 축복을 보니까 너무 가깝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서 섬기면서 그 주님이 주신 그 복이 내게 차고 넘쳐서 그 복으로 다른 누군가를요 축복해 줄 수 있는 사람, 심지어 나를 저주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축복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주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는 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복을 우리는 누린 사람들이에요. 이미 그런 복 가운데 살고 있는 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이 말씀은 이런 복이 성취되는 것에 대한 선언입니다. 다음 보실까요? 10장 22절, 10장의 마지막 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있었습니다. 내 자손을 별과 같이 많게 하시겠다는 약속. 너희들이 애굽에 들어올 때만 해도 70명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제는 별과 같이 많은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축복, 그것을 누리고 이제 너희는 그 축복을 누리는 자들로서 너희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가 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축복해 주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을 믿고 축복의 자녀처럼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 복을 이제 세상을 향하여 흘러보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된 줄 믿습니다. 제가 목요 전도할 때마다 제가 이제 짧게 말씀을 나누고 우리 부교육자들이 이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이제 전도하러 나가는데 그 기도하고 이제 나가기 직전에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말씀을 듣고 부교육자들 가운데 이제 전도부를 맡은 목사님이 나오셔가지고 구호를 외치고 나갑니다. 구호를 외치고 나가는데 이번 주에 구호가 너무 여러분 참신했어요. 와, 저렇게 구호를 외친다. 이제 구호가 이런 거였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그냥 말로만 하겠습니다. 어때요? 제 얼굴을 보니까 저희 교회 나오고 싶죠? 이게 구호예요. 근데 그냥 그거 하는 게 아니고 목사님 어때요? 제 얼굴을 보니까 저희 교회 나오고 싶죠? 이렇게 외치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딱 외치고 좀 쑥스럽잖아요. 그리고 제 얼굴을 보고 정말 교회 나오고 싶을까? 이런 생각도 들잖아요. 그리고 이제 밖에 나가서 전도하려고 하는데 나가면서 한 교육자가 주여 하더라고요. 자기 얼굴 보고는 교회 안 나오고 싶을 것 같은. 근데 이제 제가 그 이야기를 그 구호를 듣고 그 주여 외치는 소리를 들으면서요, 제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탁 들어가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 때문에 행복한 사람으로 누군가를 축복해 주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살고 있다면 그런 우리의 얼굴 보고 교회 나오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주여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행복하기 위하여 이끌어 오셨고 또한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고
그렇게 말씀을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셨고 주신 그 기회로 우리가 얻었던 이 말씀을 내가 품고 이것을 우리가 관에 보관하고 있고 이것을 가까이서 지금 하고 있는 이 레위인들을 봐라. 이들은 진짜 축복의 사람들 아니냐. 하나님 이들을 복되게 하시려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다. 오늘 그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노예를 하고 나서 이제 있는데 어떤 노예원 중에 한 분이 노예를 하면서 아쉬웠던 것, 이렇게 노예가 됐으면 좋겠는데 이런 부분이 좀 아쉽더라, 이런 마음을 정말 진정 어린 마음으로 장문의 글을 써가지고 우리 교육자들이 있는 카톡에 올려놨어요. 제가 그걸 읽으면서 그래, 노예가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제 마음속에 갖게 됐어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노예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기 전에 노예 속에 주었던 감사의 제목은 은혜의 순간은 없었을까? 저에게는 있었거든요. 저에게는 그 노예 가운데 주셨던 정말 큰 은혜가 있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 가운데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가까이서 함성할 수 있는 오늘 이 예배 자리까지도 인도해 주신 그런 놀라운 축복과 은혜 속에서 여러분들의 행복을 허락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복으로 우리 누군가를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거나 우리 주변을 보면서 그 은혜에 대해서, 그 축복에 대해서 우리는 민감하지 못하고 늘 왜 이럴까 하면서 여러분 부족한 모습들, 안타까운 모습들 가지고 비판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아오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하루하루는 그냥 그렇게 주어진 하루하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처음처럼 새롭게 시작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들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그 순간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의 신비에 새기고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려고 노력한다면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의 행복,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그 주님 때문에요, 그 주님을 예배하고 그 주님을 가까이서 섬기는 감동이요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이웃이 하나님의 축복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들로 세워져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기대하면서, 그것을 기억하면서요, 주님이 다시 우리를 살아나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다시 시작하게 하실 때 여러분, 그 주님의 은혜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고 행복을 보여줄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매일마다 주님과 만나는 감격과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세상을 축복해주고 자녀를 축복해주고 이웃을 축복해주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그런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